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2절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담 광야라고도 표기되는 수르 광야는 지중해로부터 홍해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바로 여행길에 오른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마라까지 가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약 200만 명의 무리가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식량과 가재도구를 가지고 거칠고 험한 광야를 여행하기에 매우 지쳤을 것이고 가지고 있던 물은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23절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물이 쓴 까닭은 바닷물이 역류해서였을 것입니다. 24절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에 대한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죠. 바다의 노래와 마라의 불신앙 사건은 서로 대척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뜨거운 구원 감격과 감사와 식어버린 불평과 의심의 대결이죠. 여기서 우리는 장엄한 구원 대사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을 인도하는 궁극적인 책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어야 했죠. 앞으로 광야에서 겪게 될 혹독한 시험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렇게 불신앙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빨리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죠. 나는 쓴물을 마셔야 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순종과 신앙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또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계기를 제공했죠. 마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기로 했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셈이라는 뜻 외에 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쓴물에서 단물로 셈이 바뀐 것은 시각이 바뀐 것과 같지요.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가치관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럴 때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치유하신 이를 사용하셔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7절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12개의 샘은 아주 풍부한 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누리는 풍부한 물은 엘림이 12지파와 70장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12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아주 풍부한 숫자들입니다. 12는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70은 이스라엘의 70장로와 상응하는 숫자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이 거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미래의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것 같은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고 물이 있어도 써서 먹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물을 마시는 경험을 하고 마침내 물이 풍부한 엘림과 같은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점진적이고도 성취적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 패러다임이기도 하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를 연상시키죠.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흘길 후에 마라에 도착한 일과 상응되죠. 예수께서 잔치에 도착했을 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지죠.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던 것과 상응합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결례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단물이 된 것과 상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주의 양은 돌 항아리 6으로 약 500에서 750리터였습니다. 한 혼인잔치에 다 소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풍부한 물이 있었던 엘림과 상응되지요. 예수께서는 이 차원 표적을 행하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라 사건으로 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마라 사건은 출애굽 광야 사건의 첫 번째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단물되는 역사와 엘림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새로운 일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